리더십, 용기, 그리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 이 모든 게 담긴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죠. 바로 폐허가 된 도시를 일으켜 세운 한 남자,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어떻게 한 사람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만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445년,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먼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그의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엄청난 대비,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역설적으로 그의 위대한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와, 정말 절망적이죠? 이게 그냥 건물이 좀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민족의 자존심, 그들의 역사가 통째로 불타 없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벽이라는 건요, 그냥 돌멩이 더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실패했다는 그 수치심,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여기서 이야기의 첫 번째, 진짜 전환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행동하기로 마음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행동의 대가가 자기 목숨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 앞에 나아간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 슬픈 표정 짓는 것만으로도 너 지금 나한테 불만 있냐? 하면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와, 그가 느꼈을 그 두려움의 무게, 짐작이 되시나요?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왕이 그냥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통행증에다가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다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왕후도 한몫 거들었고요. 와, 진짜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의 첫 단추가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꿰어진 거죠. 느헤미야는 이 말도 안 되는 성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종교적인 말이 아니고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뚫고 행동할 수 있었던 그의 확신,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이런 패턴은 느헤미야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섰던 에스터, 또 자기보다 훨씬 큰 거인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 심지어 도망자 신세였다가 파라오와 대적했던 모세까지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거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라는 공통점이 있죠. 정말 흥미로운 패턴 아닌가요? 자, 일단 왕의 허락은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의 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3단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들 말만 듣지 않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현실을 확인해요. 두 번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치입니다. 라면서 가슴을 치는 공감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왕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그러니 함께 일어섭시다 하면서 행동을 이끌어내요. 와,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 이 말 한마디로 이건 더 이상 느헤미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공동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그 무거운 부담감이 이제는 모두의 뜨거운 사명으로 바뀌는 바로 그 기적 같은 순간이에요. 느헤미야의 비전이 드디어 사람들 마음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거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어김없이 외부의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이름들을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들은 그 주변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이건 자기들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회당 놓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쓴 방법이 아주 전형적이에요. 일단 비웃고 조롱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 왕한테 반역이라도 하려는 거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덮어 씌워서 이 프로젝트의 명분 자체를 흔들고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서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현명한 거죠. 대신에 그는 딱 선을 긋습니다. 이 일은 하늘이 돕는 일이라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당신들은 여기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 와, 상대방의 부정적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절박함이 모두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진짜 용기는 두려워도 행동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리더는 비전을 나눠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땐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는 것. 이런 원칙들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 주변에 당신의 첫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건 그냥 흘려들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강력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